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특집입니다. 저의 주말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말라기 성경 공부를 하다가 11조 본문이 나와서 11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11조의 성경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질문이 11조는 세금 전 월급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 후로 내야 하느냐, 아니면 또 뭐 출석 교회가 큰 교회라 물질이 풍부한데 작은 교회나 이웃을 섬기면 안 되냐, 이게 율법인데 왜 굳이 지금도 지켜야 하냐, 내가 주부라서 소득이 없는데 남편 돈으로 그렇게 11조를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 겸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시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으로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11조는 어떤가요? 11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이나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율법에 근거해서는 우리는 돼지나 순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죠. 왜죠? 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돼지도 먹을 수 있고 피가 들어간 순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율법에서 우린 자유함을 누리는데 왜 율법으로 정해진 11조는 드려야 할까요?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율법대로는 안 드려도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11조 내지 말라는 말 아니니까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는 형식을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1조는 이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드려졌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당시 전쟁에 승리하면 제사장이 마중을 나간 것이 관례였던 것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관례였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요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비록 그런 문화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낸 거지만 자원함으로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11조의 유래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율법 이전에 야곱도 11조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드디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은요 백성들에게 준 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 11조 내용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법이 있고 국민이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법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자, 우선 그러면 왜 11조를 내게 하셨는가? 구약시대의 11조의 용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은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게끔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 안 하고 온전히 말씀과 하나님에 집중해야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의 교회가 헌금으로 운영되고 사역자님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물론 잘못 사용되어서 11조가 엄청난 비리가 되기도 하지만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지비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화목제와 같이 더불어 먹으면서 소출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우리도 왜 월급날이나 무슨 특별한 보너스가 있거나 뭐 특별한 매출이 있거나 이러면 막 한턱 쏘면서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11조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다시 내어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데 사용도 됐어요. 소위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11조를 법으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삶을 책임지기 위함이었어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이게 잘못되면 뭐 그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짓고 화려하게 외관을 장식한다고 그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11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되는 것이 유일하게 돈이에요. 사실 돈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 전능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 그것이 내 것이 아닌 나는 청지기로서 살겠다는 고백이 실제로 돈을 내 놈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실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웃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정리해 보았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11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1조를 말하고 있기는 한가요? 우리는 사실 율법에서 자유롭잖아요. 사실 말 그대로라면 율법에서 자유로우니까 11조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게요. 자,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살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는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게 증거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너희한테서 받아서 먹을 권리도 있고 마실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베드로는 항상 와이프랑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도 사실 나한테는 있다. 근데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일을 했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의 그 법에도 있지만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소들이 일을 하는데 입에 망을 씌우면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한테도 일을 했으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밭을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고, 이제 곡식을 터는 사람도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먹는다는 건 거죠. 이거 털어봤자 다 뺏길 거다 이러면 하지 않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면요.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1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엑스트라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신발도 엑스트라로 들고 가지 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섬겨야 되고 그것으로 너희가 생활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끔 하는 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경험시키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교회나 목사님들, 당시에는 사도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지금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훌륭한 선생님일수록 소위 강사료가 엄청 비쌌어요. 근데 바울은 공짜로 말씀을 전했던 건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야. 바울 가짜래.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거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거기 있는 리더십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막 적어왔을 때 바울이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원칙은 그렇지만 내가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비난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11조에서도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분의 1을 내라고 규율을 주셨으니까 이거를 막 정확하게 막 끝자리 수까지 계산해가지고 그거 조금이라도 안 내면 벌 주시고 뭐 내가 막 정말 굶어 죽는데 막 이만큼 냈다고 상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1조의 형식이 아니라 11조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10분의 1이지만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다. 10분의 10을 대표하는 역할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좀 드리자면요. 11조 계산을 새 전후로 해야 되나요? 새 후로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만큼 자원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후를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더 드리시면 되고요. 내가 그게 마음에 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러면 조금 드려도 되는 건 거예요. 사실 그런 거 갖고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밀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하고 계산 관계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유하고 방종은 다르듯이 기준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쓴 편지의 일부예요. 한번 볼게요. 성도를 섬기는
하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너희는 성숙해가지고 자원해서 할 건데 내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개척을 했고 또 뭐 빌립보 교회,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들이 엄청 도전을 받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죠.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재밌죠. 이게 이제 편지를 들고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낸 이유는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 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거짓이 안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 하겠지만 혹시나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갔는데 헌금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는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엄청 준비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요 엄청 헌금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신앙의 엄청 중요한 포션이고 내용을 담는 형식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막 지금 엄청 푸시하고는 그렇지만 이거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니네가 정말 계획한 대로 하고 안 할 건데 해놓고 막 후회한다거나 사도 바울 얼굴 생각해서 막 억지로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한테 앞에서 같이 그렇게 푸시를 하면서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왕 가르쳐 주면서 그 헌금하면 막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러면서 조금 더 강조하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한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뿌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정말 풍성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하면 그들이요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돈을 줬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준 거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헌금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 거니까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정말 헌금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지고, 그렇게 쓰여졌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11조는 거래가 아니에요. 또 투자했다고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헌금했다고 꼭 그 보상이 돈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한 방법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건 거예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말씀 공부에 푹 빠져 있을 때였어요. 다윗을 공부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초라하게 성막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일단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세요. 대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진짜 영원하게 된 건 거죠. 아, 이 스토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정말 마침 그때 우리 교회도 성전이 없어서 빌려서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꼭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 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기도원 하나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거예요. 그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문을 닫아야 되는데 철야 기도를 하다가도 막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시는 것 같은 거죠. 당시 성전은 못 지어드려도 작은 기도원은 섬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집을 빼가지고 월세로 이사를 가고 그 돈으로 기도원 땅을 사게 됐어요. 저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뒤에 철저한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금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지갑에 100원도 없는 몇 년을 지나야 했고요. 어린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끼니 걱정을 하는 일상을 살아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금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수군거림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어요. 게다가 더 가슴이 아픈 거는 그 기도원이 세상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근데요,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기도원은 거의 사용되지 못했지만 그 사이 땅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결국 새 성전을 짓는데 시드머니가 되었어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저희 기도가 성취된 거죠. 물론 부분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보상을 해준 건가요? 네, 저는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우량주에 투자했더니 감당하지 못하는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이 보였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었거든요. 그 10년의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진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줄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거는 그 어떤 값으로도 환산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저의 신앙 성장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은요,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요즘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11조에 대한 오해도 있고 헌금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낀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헌금을 성경대로 사용하는 교회를 잘 분별해서 온 마음으로 섬겨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형식이 없으면요, 경건도 믿음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단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중요시하는 형식주의는 문제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예잖아요. 우리는요, 11조의 형식을요, 법으로 주신 구약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서 살아서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은 참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일단 물가 개념도 다르고요. 그래서 뭐 경조사의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막 얼마씩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제가 주위에서 얼마 한다고 내가 꼭 그만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맞게 뭐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1조에 이렇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또 친한 사람일 경우에, 또 가까운 가족일 경우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정성껏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즐거움이 되는 건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을 빡센 강야 생활을 했어요. 그 여정 가운데 진짜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한 기간도 있었어요. 뭐 일단 수입도 없었고요. 11조는 고사하고 주일 헌금도 못 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비록 물질은 못 드렸지만 늘 주신 재능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것이 저의 헌금이자 11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돈으로 안 냈다고 저 혼내셨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셨어요. 그 와중에 성전 꽃꽂이를 섬겼는데 꽃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제가 그 성전 꽃꽂이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서점에서 식물 연구 엄청 하면서 성전 꽃꽂이를 했거든요. 그 결과 지남쌤 스타일 유튜브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나랑 계약관계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세요. 아버지랑은요, 시시콜콜 내 상태를, 또 내 상황을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풀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겐 아이의 언어로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거나 묻지 않는 건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11조뿐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청지기로서 쓰기를 소원해요. 요즘 주식 투자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주식이야 뭐 돈 버는 정도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돈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자녀로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고고싱해요.